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위대한 위인들도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흠이 없어 보이는 요셉, 실수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요셉도 자랑을 했죠. 자기가 꿈을 그냥 무턱대고 자랑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 그런 실수가 있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록된 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황상 봤을 때 그도 몇 가지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도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지은 것 같습니다.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고 정말 여러 가지 죄를 다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설교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짓지 않을 죄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간음죄나 살인죄 짓나요? 안 지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다윗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셨을까요? 저희는 뭐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시편에 있는 우리가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생애 초기의 삶을 보았을 때 평소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 성실한 태도를 갖췄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범죄했을 때 그 지적을 듣고 바로 겸허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유도 틀리지가 않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그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항상 모든 일을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했고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또 부르고 있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여진 삶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나나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려 하시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끔 잊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 싶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뭐 대입이나 뭐 직장의 길이나 결혼이나 이런 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저를 통해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이런 환란을 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없을 때에만 하나님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자기 힘으로 해보고 또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결해도 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배경은요, 바로 이 그일라라는 지역,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데요.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에 블레셋이 침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윗은 동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사실을 들은 이상 가만히 묵도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알고 있었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장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일라도 내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만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당연히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구해줘야 될 그런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시간에 빨리 움직여서 빨리 그들을 물리치고 한 사람이라도 덜 다치도록 덜 죽도록 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그 수하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서 이제 그일라 성읍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을까요?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던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막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일라 사람들은 이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아무리 다윗이 자기들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누가 그 당시 현재 왕인가요? 사울이 왕이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더 많고 더 훈련을 잘 받은 정예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저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개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치사하게 느낄지 몰라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사는 것이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배반하고 사울 쪽에 붙는 것이 당연한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이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이상 다윗은 빨리 도망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까요? 사울을 선택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 사람의 상식과 똑같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지없이 사람의 상식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그 소아 600명들과 함께 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인 상식에 맞는 것,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부지부식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약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이다 보니까 무심코 상식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위대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윗의 본마다 지극히 상식적이며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허락해 주셨죠.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과 머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뭘 기뻐하시나요? 예, 물어보는 걸 기뻐합니다. 비록 최신 문물에 약간 조금 더 잘 모르고 좀 지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봐 주면은 그래도 아,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것에 뿌듯해서 기뻐하셔서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알려주게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는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반 은총 가운데 인간들에게도 지정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 고백을 동일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어디에다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사에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어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바로 이미 죽어서 땅에 묻고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무덤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예. 자연사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을지 모릅니다. 근데 교통사고나 끔찍한 사고로 죽은 사람이 그렇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 공포도 그런 공포가 없죠. 요즘에 뭐 좀비 영화가 좀 유행해서 상상되시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다닌다 생각하면은 공포스럽습니다. 또한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각을 떠서 뭐 팔다리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 다 버려놓은 이런 재물이 갑자기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피를 튀겨 더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막 공포감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시체와 동물의 재물과 똑같은 모습이다. 무서운 모습이다.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죠.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그 교수님이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우리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 즉 욕심을 십자가 위에 다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함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아 하면 안 될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듯이 분명히 다윗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일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렸나요? 다윗을 따르던 수하들이 말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치는 일을 하면 분명히 사울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후위를 좀 도모합시다.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약간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나중을 바라보고 좀 더 후위를 보고 우리가 지금은 좀 참읍시다라고, 예, 지금 이 신하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예, 좀 충언을 한 거죠. 좀 지혜로운 말을 한 겁니다.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더 큰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참자라는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하들이 지극히 이성적으로 옳은 말을 한 거죠. 정말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눈 딱 감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에 아마 약간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은 진짜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나중을 위해서 좀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시면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하, 수하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을, 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승리를 했고요.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고요. 그들의 재산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그 무리는요, 그일라를 구원한 이후에 아무런 병력의 손해 없이, 예, 사울의 포위망을 유유히 벗어나고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사울이 기록을 보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예, 이때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과 사울이 전면적으로 싸운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집니다. 예. 신기하게도 이 6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도 사울에게 발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도 사울이 다윗의 말에 감동해서 그냥 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부하들의 말들이 나쁜 말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충성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들의 말은요, 어떤 말이었나요? 다 일어나지 않은 일, 소위, 예,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있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벌어질 일이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일라 지역 백성을 구하고 다윗의 통치를 소망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 사울은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는데 다윗은 우리를 도와줬어. 차라리 다윗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일라 백성들로 하여금 품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죠. 그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권을 인정받게 하는 그런 교두보, 사전 물밑 작업이 된 것이 바로 이 그일라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깊은 의미는요, 다윗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나하나 다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을 볼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옳은 일뿐만 아니라 옳지 않아 보이는 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틀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지금이 기회구나.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라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완도 가보셨나요? 혹시 완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 안 가봤거든요. 예. 만약에 제가 지금 완도를 간다고 하면 지도를 켜고 아니면 내비를 켜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고도를 타고 막 가겠구나. 아마 이렇게 저는 다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한눈에 다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평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보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우리의 길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옳을까요? 예,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요,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 깊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래 죄인이었으며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방법이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멋진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상상치도 못할 은밀한 축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증인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도 물어보았죠. 그래서 승리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한 번의 왕권을 이렇게 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교두보 역할도 하는 일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알 수가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게 갈 때 그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꿈꾼 거 말았을 뿐인데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400만 명까지 늘리는 그런 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나 힘든 일이 자신에게 생기면은 인생사 세용지마야 라는 말로 애써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나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 거친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한 성도들은 마치 윈드 서핑을 하듯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서 파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맞는 자라는 칭함을 받으시는 모든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상 묻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상상치도 못했던 복을 받았던 이 다윗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 한 명 더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가 나올까요? 바로 사울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다윗을 드디어 잡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만 의지한 결과 1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울은요, 이때 이후로 매일매일 국정은 내버려진 둔 채 다윗만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고로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니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한낱 사탄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되지 아니 될 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상식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지 모릅니다. 일례로 현대 과학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생명공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 게놈 프로젝트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여러 불치병들도 고치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에 보면은 무슨 어떤 게 따르잖아요. 그래서 암도 막 이렇게 암세포만 딱 죽여가지고 막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지금 저쪽 삼척에 또 만들려고 한다라고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치병도 쉽게 고치고 이제 수명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들도요,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공학자만큼의 지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그들이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이미 알고 있죠. 네, 바로 우리 인간은 금생보다 내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뭘 요구하셨나요? 감성적으로 예민해야 된다고 하고도 안 하셨고요. 아니면 좀 돈을 좀 많이 내야 된다고도 말씀 안 하셨고요.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교만이 우리 가운데서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신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잠깐 여행 가셨을까요? 저 안드로메다 은하로 여행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저는 문둥균이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감각을 다 섞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내 생각이라는 문둥균이 저와 여러분들을 뒤덮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 선양교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묻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저녁 때 주무실 때 좀 세는 재미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뭐 부자들은 돈 세는 재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뭘 세봐야 될까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 네, 이 찬양 있죠. 한번 자기 전에 세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복을 받았지? 무슨 복을 받았지? 한번 세보시기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짧은 간증을 하나 하자면요.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새벽마다 자동차 운행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강도사 운전 참 잘해. 뭐 이런 제가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운전 실력으로 제가 안전하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매일매일 다니는 그 길에 낙하칠이 되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 사고 났다는 의미죠. 예, 저는 제가 운전 잘해서 맨날 다니는 그 길에 어느 누군가는 그 길에서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아, 그렇구나. 내가 운전을 잘해서 이 길을 내가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안전히 다닌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다니는 길인데 누군가는 거기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게 다닌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범사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깨닫게 되시고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마땅히 물어야 될 것도 물어보았고